황혼에 가까워질수록 문득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성공, 젊음을 바쳐 애써 모은 재산, 혹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지혜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자랑 삼아 꺼내놓고 돌아선 날, 마음 한구석이 유독 허무하고 공허해지곤 합니다. 상대를 위한 이야기라기보다 나라는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독백이 될 때, 그 말은 따뜻한 다리가 되는 대신 차가운 벽을 쌓아 올립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자랑이라는 마음의 그림자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랑은 나라는 허상에 대한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이며, 진정한 자유는 나를 드러내는 시끄러움이 아닌 나가 없음을 깨닫는 고요한 충만함 속에 있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께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숲속 보리수 아래 정좌하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조용히 절을 올리고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먼저 고요히 입을 여셨습니다. 무슨 근심이 너의 발걸음을 이토록 무겁게 하였느냐? 너의 마음밭에 근심의 돌덩이가 하나 자리한 듯하구나. 제자는 그 자비로운 음성에 참았던 마음을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을 이야기꽃처럼 피워 올렸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승진했다고, 누구는 새 집을 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 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자랑이 하찮게 들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초라함에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이룬 작은 성취, 제가 아는 얕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몇 마디 보태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려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깊은 허무와 자기혐오였습니다. 부처님,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이 마음은 저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백을 묵묵히 들으시곤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윽고 부드러운 바람이 숲을 스치고 지나가자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모래로 쌓은 성을 지키려 하는 자의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모래로 쌓은 성이라 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너의 마음을 괴롭게 한 그것, 자랑이란 본디, 실체가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됐나. 너는 내가 이룬 성취, 너의 지식, 너의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밀물이 들어오면 무너질 모래성과 같다. 자랑이란 그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릴까 두려워하며, 보아라, 나의 성이 이토록 견고하다라 외치는 불안의 다른 이름이니라. 그것은 내가 말했듯이 외로움의 표현이요,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욕구의 발현이다. 하지만 제자야, 역설적이게도 그 자랑은 너의 성 주위에 더 높은 담을 쌓아 올리고 너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이것이 내가 허무함을 느낀 이유이니라. 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정확히 그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까? 제가 평생을 애써 이룬 것들조차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너의 땀과 노력, 그 과정 속에서 배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귀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결과물이 부질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라며 집착하는 너의 마음이 부질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무상이니라.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너는 내가 이룬 재물과 명예가 어제와 같고 내일도 같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함으로 그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보아라.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모였다가도 흩어지는 것이요. 명예는 아침 안개와 같아서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이다. 너의 건강도, 너의 지식도,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의 성공조차도 모두 시절의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일 뿐 영원히 너의 소유일 수는 없다. 제자가 괴로운 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무상의 진리가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합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들이라면 무엇 때문에 노력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너는 무상을 허무와 절망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렇지 않다. 무상을 깨닫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다. 너는 물 위에 너의 이름을 쓴 적이 있느냐? 제자는 어리둥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물 위에 어찌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쓰는 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자랑이 바로 그 물 위에 이름을 쓰려는 어리석음이다. 재물, 명예, 자식이라는 물 위에 나의 이름을 새기고는 보아라, 내 이름이 여기 있다고 외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내 사라지면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제자야, 물 위에 이름을 새길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글씨를 쓸 수 있다. 어제의 성취라는 물결이 흘러갔기에 오늘 새로운 공덕이라는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여 자랑이라는 헛된 노력을 그만두고 지금 이 순간 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행과 지혜의 씨앗을 심는 데 집중하라는 뜻이다. 내가 자랑하던 것들은 실체가 없는 상이다. 금강경에서도 이르지 않았느냐? 상이 있다고 집착하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말이다. 너의 자랑거리가 너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저 내가 살아온 여정의 발자국일 뿐 너 자신은 아니다. 그 발자국에 연연하며 멈춰 서서 나의 발자국이 이토록 깊다고 자랑하는 자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알겠습니다. 제가 자랑하려 했던 것들은 모두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 물 위에 쓴 글씨나 모래성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덧없음을 깨달으니 그것에 매달렸던 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입니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무상의 진리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지만 동시에 헛된 자랑거리에 매달려 있던
자신의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내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제가 자랑하려던 것들이 모두 변하고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라면 그 덧없는 것들에 매달려 기뻐하고 또 지금 이리 괴로워하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나라고 내세우고 싶어 하는 이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요? 제가 이룬 것들이 모래성이라면 그 성을 나의 성이라고 부르짖는 저는 누구입니까? 제자의 질문은 더욱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엷은 미소를 머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야 가장 중요한 질문의 문턱에 섰구나. 너는 나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나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 나는 변하지 않으며 홀로 존재하고 나의 것을 소유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나를 남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다. 그것이 바로 자랑의 뿌리이니라. 하지만 제자여,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본래 없느니라. 이것이 무아이니라. 제자가 큰 충격을 받은 듯 반문했습니다. 나가 없다 하심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고 있는 저는 누구이며 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또 누구입니까? 제가 없는데 어찌 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자비로운 눈빛으로 먼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마침 비가 그친 뒤의 하늘 한편에 영롱한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저 무지개를 보아라. 저 무지개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제 눈에 이토록 선명하게 보이니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저 무지개를 손으로 만져보아라. 저 무지개를 가져와 너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저 무지개에 고정된 실체가 있더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지개는 햇빛과 물방울이 만나 잠시 빚어내는 현상일 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님을 압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나라는 존재도 저 무지개와 같다. 나라는 것은 너의 형상, 너의 느낌, 너의 관념, 너의 의지, 그리고 너의 의식이 잠시 인연을 만나 화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햇빛과 물방울과 보는 이의 눈이라는 인연이 만나 무지개라는 현상을 잠시 만들어내듯 부모님과 음식과 공기와 수많은 인연들이 만나 너라는 현상을 잠시 빚어낸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무지개를 가리키며 이것이 영원한 나다라고 집착하고 그 무지개의 색이 남들의 것보다 더 짙고 아름답다고 보아라. 나의 무지개가 이토록 찬란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나가 없다는 것은 내가 숨 쉬고 말하고 느끼는 이 현상 자체가 없다는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현상의 배후에 숨어 있는 변하지 않고 독립적인 나라는 실체, 즉 아집의 주인이 본래 없다는 뜻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넋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은 결국 실체도 없는 무지개를 나라고 우기며 그 무지개의 빛깔을 뽐내려 했던
어리석은 몸짓이었습니까? 그렇다. 너는 나라는 허상에 집착하여 그 허상을 꾸미고 치장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이 무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너는 평생 자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재산을 자랑하는 자는 재산이라는 무지개 빛깔에 집착하는 것이요. 자식을 자랑하는 자는 자식의 성공이라는 무지개 빛깔을 나의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지혜와 선행을 자랑하는 자조차 나는 이토록 지혜롭다. 나는 이토록 선하다라는 또 다른 무지개 빛깔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 자랑은 결국 나라는 무지개의 실체가 있다고 영원하다고 외치는 처절한 외로움의 몸부림이다. 하지만 제자야, 무지개는 실체가 없기에 자유롭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인연이 모이면 다시 나타난다. 그저 햇빛과 물방울의 춤일 뿐이다. 너의 나도 그러하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너는 비로소 나를 내세우려는 모든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굳이 나의 무지개가 더 크고 아름답다고 외칠 필요가 없어진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인연 따라 피어난 너의 존재 자체를 조용히 받아들이게 된다. 자랑할 나가 없는데 무엇을 자랑하며 누구에게 자랑하겠느냐. 이 무아의 깨달음이야말로 너를 모든 자랑의 고통과 허무에서 벗어나게 할 진정한 해탈의 문이니라. 제자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가 없다는 그 말씀이 이전에는 가장 큰 공포였으나 지금은 가장 큰 위로와 자유로 안겨왔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둥거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올가매던 나라는 쇠사슬을 끊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 속에서 제자는 또 다른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다시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나라는 실체가 본래 없다 하심은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겠습니다. 저를 평생 괴롭혔던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실은 무지개를 붙잡으려는 헛된 몸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나가 없다면 제가 이룬 공덕이나 성취는 또 어찌 되는 것입니까? 나가 없는데 누가 공덕을 쌓고 누가 성취를 이룬단 말입니까? 또한 나도 없고 너도 없다면 우리가 타인과 맺는 이 관계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우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무아를 깨달았으나 단절이나 허무에 빠지지 않으려는 너의 지혜가 기특하구나.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진 섬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나가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에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니라. 이것이 연기이니라. 나는 없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들에 의존하여 잠시 일어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 홀로 있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옆에 놓인 작은 풀잎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이 작은 풀잎 하나를 보아라. 이 풀잎이 홀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풀잎은 땅과 물과 햇빛과 공기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풀잎 안에는 땅이 있고, 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다. 즉, 우주 만물이 모두 깃들어 있다. 이 풀잎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순간 풀잎이라는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너의 나라는 존재도 내가 이룬 성취라는 것도 풀잎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너는 배틀 위에 걸린 한 줄기 날실과 같다. 너의 자랑이란 그 날실 하나가 스스로 비단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다. 날실이 아무리 곱고 강인하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결코 한 폭의 아름다운 비단이 될 수 없다.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는 시실, 너를 가르친 스승이라는 시실, 너에게 가족이라는 시실, 심지어 너를 괴롭혀 단련시킨 원수라는 시실까지 그 수억만 개의 헤아릴 수 없는 시실들이 너라는 날실과 엮이고 엮여 비로소 지금의 너라는 비단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완성된 비단을 들고 보아라, 나의 날실이 이토록 훌륭하다 라고 자랑하고 있었구나. 그 비단에 깃든 수만 가지 시실의 공덕은 잊어버린 채 말이다. 제자의 얼굴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저의 작은 성취가 결코 저 혼자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 모든 것이 수많은 인연의 시실들이 엮여 이뤄진 공덕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연기를 깨닫는다는 것은 너의 공덕과 성취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공덕과 성취가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연결된 모두의 공덕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룬 성취는 결코 너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너를 도와준 모든 인연들에 대한 감사의 빚이다. 무상을 깨달아 덧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아를 깨달아 내세울 나가 없음을 알며 연기를 깨달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자의 마음밭에는 자랑이라는 교만의 잡초가 자랄 틈이 없느니라. 그 자리에는 오직 감사라는 겸손의 꽃만이 피어날 뿐이다. 그러니 제자야,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거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이 비단을 짜기까지 어떤 시실들이 나를 찾아와 주었는가? 그 헤아릴 수 없는 시실들을 떠올리는 순간 너의 자랑은 입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솟아오를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가 평생 붙잡고 있던 나의 공덕이라는 아집을 완전히 녹여내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무상과 무아, 그리고 연기의 가르침으로 저의 어리석은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자랑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았습니다. 저와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진리를 알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다시 교만과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랑이라는 헛된 마음을 다스리고 연기의 진리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실천적인 덕목이 있다면 부디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지막 간청을 기다렸다는 듯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보아라. 너는 날마다 그 손을 씻고 너의 몸을 씻는다. 몸에 때가 끼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그것을 매일 닦아내는 것이 청결을 유지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니라. 우리가 비록 무상, 무아, 연기의 진리를 들었다 하여도 살아가는 동안 아집의 먼지는 끊임없이 쌓이기 마련이다. 내가 옳다는 교만의 먼지, 남보다 낫다는 자만의 먼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의 먼지가 매일같이 너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 이 먼지를 닦아내는 수행의 자세, 그것이 바로 겸손과 참회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겸손과 참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겸손이란 너의 마음밭이 얼마나 낮은지를 아는 것이다. 너는 스스로가 지혜롭다 여기고 선행을 베풀었다 여길지 모르나 저 드넓은 진리의 바다 앞에서 너의 지혜는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너는 내가 짠 비단 한 폭을 보고 우쭐하지만 온 우주가 빚어내는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의 직물 앞에서 너의 공덕은 작은 무늬 하나에 불과함을 깨닫는 것이다. 이 겸손의 자세가 없으면 너는 금세 나는 이만큼 깨달았다. 나는 이만큼 실천했다는 새로운 자랑거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겸손은 마음의 태도 그 자체이다. 내가 이룬 공덕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내가 아는 지식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입을 닫는 것이다. 그리고 참회란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너의 마음에 낀 먼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닦아내는 행위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낸다는 것은 어찌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죄를 고백하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감춰두었던 너의 마음을 빛으로 꺼내는 용기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너의 하루를 돌아보아라. 오늘 나는 나의 날실이 훌륭하다고 교만한 마음을 내지는 않았는가? 오늘 나는 나에게 도움을 준 수많은 시실들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나는 나의 헛된 자랑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너의 교만과 자만, 그리고 이기심의 먼지를 발견하거든 그것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말거라. 그저 내가 또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켰구나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라보아라. 알아차림의 빛이 드는 순간 먼지는 이미 닦여나가기 시작한다. 참회란 그렇게 매일매일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하고 교만과 자만을 다스리며 내일은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고요한 맹세이니라. 겸손이 너의 마음밭을 낮추는 것이라면 참회는 그 낮은 밭에 고인 아집의 흙탕물을 매일 퍼내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수행의 자세가 없다면 너는 결코 자랑이라는 교만의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무상으로 덧없음을 알고 무아로 나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며 연기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 겸손과 참회로 매일 마음을 닦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혹여 저의 마음밭에 아주 작은 공덕이라도 쌓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가 없다 하셨으니 이 공덕 또한 나의 것이 아닐진데 이 귀한 것을 그저 제가 누리고 기뻐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인지요. 교만과 자랑을 버린 그 자리에 선행과 공덕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마지막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지막 질문에 자비로운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마지막 문에 다다랐다. 자랑이라는 가장 큰 아집을 내려놓은 자만이 비로소 물을 수 있는 질문을 하였구나. 너는 물었다. 나의 것이 아닌 그 공덕을 어찌해야 하느냐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교만이라는 돌밭을 겨우 일구어내면 이내 그 자리에 공덕이라는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린다. 나는 이만큼 선행을 베풀었다. 나는 이만큼 깨달았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는 가장 교묘하고 단단한 선행의 성을 쌓고 스스로 그 안에 갇힌다. 그것은 자랑의 마지막 모습이며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함정이니라. 이제 너에게 공덕과 회향의 가르침을 주겠다. 너는 썩어 거름이 되는 씨앗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모든 씨앗은 땅속에서 썩어 자신을 희생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공덕이란 그 씨앗과 같다. 내가 선행을 하고 지혜를 닦는 것은 그 씨앗을 단단하게 연글게 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 연근 씨앗을 창고에 쌓아두고 보아라. 나의 씨앗이 이토록 많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농부의 도리가 아니다. 그 씨앗은 썩어질 땅에 심겨야만 비로소 그 생명을 다하는 것이다. 회향이란 내가 애써 모은 그 공덕이라는 씨앗을 너의 창고가 아닌 모든 존재라는 드넓은 밭에 아낌없이 되돌려 심는 행위이니라. 너는 너의 선행으로 인해 마땅히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복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쓰겠다고 움켜쥐는 순간 너는 다시 나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진정한 공덕의 실천이란 내가 지은 선행이나 공덕을 너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공덕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나의 부모와 스승과 이웃, 나를 미워하는 원수와 저 이름 모를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해 쓰이기를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바치는 것이다. 씨앗이 자신을 썩혀 거름이 되어 싹을 틔우듯 너는 너의 공덕을 나라는 껍질 속에 가두지 않고 기꺼이 모두를 위한 걸음으로 내어놓는 것이다. 자랑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다친 마음이다. 회향은 이 모든 것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었으니 마땅히 모두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열린 마음이다. 제자여, 나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는 삶이 어찌 가치 있다 하겠느냐. 나라는 껍질을 기꺼이 녹여 모든 존재에게 이익을 나누는 삶. 그것이 무아와 연기를 깨달은 자의 진실한 삶의 모습이니라.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은 자랑이라는 헛된 드러냄이 아니라 회향이라는 고요한 충만함 속에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마음이 수정처럼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비우고 모두를 채우는 회향의 가르침은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자랑과 집착의 굴레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제자에게 이토록 깊은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무상, 무아, 연기, 겸손과 참회, 그리고 공덕과 회향이라는 5가지 횃불을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저는 이제 산을 내려가 다시 자랑이 넘실대는 마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의 마음은 이처럼 맑아졌으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모래성을 쌓고 물 위에 이름을 쓰며 무지개 빛깔을 뽐내고 날실의 훌륭함을 외치고 씨앗을 창고에 쌓아두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의 요란한 자랑 소리 속에서 저의 이 고요한 깨달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과 관계 맺어야 합니까? 저의 침묵이 그들에게 또 다른 교만으로 비치지는 않을지, 저의 겸손이 세상의 시끄러움에 묻혀버리지는 않을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현실적인 고민에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듯 마지막 실천의 지혜를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지막 질문이 바로 내가 오늘 배운 모든 가르침을 완성시킬 것이다. 진리란 산속에서 홀로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저 진흙탕 같은 속세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어야 하느니라. 너는 이제 산을 내려가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 속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는 3가지 실천의 지혜를 주겠다. 첫째, 듣는 이가 되어라.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장 목마른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음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외로운 아이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요란한 자랑은 제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제발 나라는 존재를 바라봐 주시오라는 간절한 외침이다. 그러니 그들을 만났을 때 그것은 헛된 모래성이오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지 말거라. 무상과 무아의 칼날을 그들에게 휘두르지 말거라. 너의 얕은 깨달음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은밀한 지식의 자랑이니라. 대신 그저 묵묵히 들어주어라. 비판 없이, 판단 없이,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라. 너의 자랑은 벽을 만들지만 너의 경청은 다리를 만든다. 그들은 너의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라 너의 따뜻한 경청 속에서 스스로 위로받고 너의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의 시끄러움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감사하는 이가 되어라.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다시 스멀스멀 피어오를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아집의 그림자이니라.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억지로 누르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말거라. 그 마음은 너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때 그 자랑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보아라. 자식이 잘 되어 자랑하고 싶거든 내 자식이 이리 훌륭하다가 아니라 내 자식이 이토록 건강하게 자라주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돌이켜라. 재물이 쌓여 뽐내고 싶거든 내가 이만큼 벌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의 씨실이 도와준 덕이니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라. 자랑은 나를 높이고 너와 나를 분리시킨다. 하지만 감사는 나를 낮추고 너와 나를 연결한다. 자랑하는 사람 곁에는 시기와 질투가 모이지만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따뜻한 인연이 모이는 법이다. 셋째, 물처럼 사는 이가 되어라. 노자는 최고에 서는 물과 같다고 하였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공을 다투지 않는다.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너의 삶이 그 물과 같아야 한다.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와 맞서 싸우지 말고 물처럼 비켜가라. 그의 자랑이 바위처럼 단단하거든 너는 그 바위를 억지로 부수려 하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감싸 안고 흘러가라. 너의 지혜를 뽐내지 말고 너의 선행을 드러내지 말라. 그저 물처럼 필요한 이에게 너의 지혜를 조용히 나누어 주고 너의 선행을 묵묵히 베풀어라. 꽃이 나는 향기롭다고 자랑하지 않아도 나비가 찾아오듯 너의 삶이 물처럼 겸손하고 깊은 침묵과 감사로 가득 찰 때 사람들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의 덕과 향기를 스스로 알아보고 존경하며 따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무아의 실천이며 자랑을 넘어선 자의 진정한 자유인이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뜨거운 눈물과 함께 땅에 엎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말없이 온 우주의 자비를 담은 눈빛으로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이라는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 제자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생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던 모든 것은 무상하여 물 위에 쓴 글씨와 같고 자랑의 주체인 나는 무하여서 실체 없는 무지개와 같으며 나의 공덕은 연기의 법칙에 따라 수많은 인연의 시실이 엮어준 비단과 같음을 깨달으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겸손과 참회로 매일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내가 쌓은 공덕마저도 회양이라는 씨앗이 되어 모든 존재의 밭에 걸음으로 되돌려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랑이라는 집착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랑은 벽을 만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고 세상을 품습니다. 진정한 부와 지혜는 시끄러운 자랑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과 감사 속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한 문장을 댓글에 꼭 남겨주십시오. 자랑은 벽을 만들고 겸손은 다리를 만든다. 이 문장을 적는 행위가 여러분의 자랑하는 마음을 겸손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작지만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이 깊은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